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찬송을 하며 찬양을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마스크 끼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찬양대원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누구든지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날씨 따뜻하고 좋은 날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꽁꽁 얼은 이 추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때, 추운 때 환경 여건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육신적으로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만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맞으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대림절 첫 주일에는 제가 육신적으로 만선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연말연시 성탄절을 앞두고 들뜬 우리의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고요. 좀 더 이제 지성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 육신적으로는 너무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만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 이건 너무 쉬운데 좀 영적인 부분에서의 예수님은 좀 어려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별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배웠죠. 나머지 세 개의 복음과 구분해서 말이죠. 나머지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지만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은 별도의 복음이다. 그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도요. 특별하게 큰 차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의 목적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내가 왜 뭐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다라는 기록의 목적을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로 오시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다. 기록의 목적을 밝힌다는 면에서 요한복음은 또 다른 공관복음과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대에 아마 주후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100년 가까운 이렇게 그때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의 상황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을 뿐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요한복음을 기록 안 했겠죠.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그리스도로도 믿지 않았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을 것도 믿지 않은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그리스도인 것도 믿지 않았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기적의 현장에 보면은 장정만 5천 명이고 아이도 있고 여성도 있었고 뭐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니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분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었을까? 믿고 따라다녔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아니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고 기록한다는 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썼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뭐예요? 분명하게 세 부류가 갈려지는데요. 예수 시대의 신앙의 상태의 모습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건 유대인 중에서 일반인들, 유대인 중에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유대인, 평민들, 일반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고 구원할 자로 믿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과 뭐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겠죠. 유대인 중에서 리더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구약에 예언됐던 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일반인들, 평민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리더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고 그 다음에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안 믿었죠. 하나님으로는요,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맞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가 소위 헬라의 철학이 이거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진 것 아니요. 당시 헬라어가 말하자면 공통어지요. 공통어.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헬라의 문화가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전제를 해볼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헬라의 철학, 헬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헬라인들이 주로 가졌던 그런 사상이 뭐였죠? 좀 어렵습니다만 영지주의라고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가져요. 헬라인들이 가졌던 철학이 성경 속에 보면 이 헬라인들이 가졌던 이원론은 뭐였죠? 영은 선하고 뭐 좋은 것이고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이원론이에요. 두 가지 사상으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뭐 하늘에 속한 거, 영에 속한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게 이원론의 그 큰 말하자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고 뭐냐면
영이시고 선한 것은 이 헬라 사람들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은 선하다고 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믿었어요. 그 문제는 뭐지요?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는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것이 육신으로 말하자면 모습을 입고 땅에 왔겠는가? 그 육신은 선할 수가 없다, 좋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단정을 한 게예요. 이원론적인 사고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믿을 만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육신을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이런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또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냄을 받아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다고 그랬죠.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선포하고 알렸던 이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잘 알게 해주고 믿게 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할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증언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증언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증언한 내용 더불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증언 더불어 이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같이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하자면 말을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죠. 종합적으로 어떻게 증거해요?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되 이 세례 요한이 증언이요 15절부터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고 말이 이상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고 이게 태초부터 먼저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먼저 앞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앞서고 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증언을 세례 요한이 증언이 계속 시작되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내용 누구든지 세례 요한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로 믿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언이고 믿을 만한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참이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도 그리스도로도 그리고 믿어서 영생을 얻거나 생명을 얻을 사람으로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여러분, 이 태초에부터 말씀이 계셨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내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태초가 바로 그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하고 같은 그런 단어를 써요. 엔 아르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지난 대림절 첫 주일은 육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이제 오늘은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건데 요한이 소개하는 것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노고스라는 단어는 말씀보다도 진리 이런 것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계셨고 태초에 진리가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같은 의미인데 이 요한이 이 단어를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역시 그 헬라 철학의 사상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헬라의 철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진리, 이 거룩한 것 이것을 신하고 동일하게 여기고 신격화시키고 그 말씀이 신격화되고 또 그 말씀이 맞으면 그분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요. 말씀이 그분, 말씀하시는 분이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말하는 사람이 동일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이 노고스가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헬라 철학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도라는 단어, 진리라는 그 단어를 이용해서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말하자면 진리, 도가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에게 도가 있고 진리가 있고 말하자면 노고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다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뭐가 있으라 하니 뭐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분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하자면 신학적인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지 태초에 계신 분, 말씀으로 계신 분.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고 또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장소나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는 있다가 없다고 시간이 다를 때는 뭐 갈라져 있거나 장소와 공간이 다를 때 갈라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간도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같이 함께 하셨던 그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곧 신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사역하고 동역했던 함께했던 그분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과 존재 1절 2절은 그 어떤 존재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한다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대해서 3절 4절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은데 함께 참여했던 만물을 지은 자구나. 만물을 지었다. 또 만물을 지우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답답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었으니 예수가 육체가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성으로 믿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법한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속되고 속된 것을 어떻게 믿을까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지를 못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들이 기대에 미치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런 답답한 현장 앞에 현실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또한 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알려주는데도 믿지도 않고 보여주는데도 믿지도 않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또 보냈는데 그 요한 자체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까 먼저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맞아면 예언자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인데 그분이 말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믿으려고 그러면 분명하고 사실인 그런 확실한 것도 믿어지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열고 믿어버리고 말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현실은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가까운 집안 친척이잖아요. 아마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느꼈을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요한이 말하면 들을까 하고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가지고 또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 얻게 하려고 보냈지만 사람들은 거부해버렸다고 그러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성육신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맞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요. 영접지 아니하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오는 날이 기쁜 날도 아니고 기다릴 이유와 필요도 없는 날인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좋은 아버지, 말하자면 능력 있는 아버지, 실력 있는 아버지 밑에 여러분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나오는 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이 권세는 얼마나 큰 권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빠 찬스를 써도 정말 수십 번을 쓰거나 예를 들면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닌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다시 없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이 사실을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인 그런 예수님으로서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현장이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주고 오심이 감사하고, 그래서 오심을 기다렸다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으면 부담되게 하려고 헌금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이날은 우리가 작정해서 헌금 드리는 걸로. 왜요?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년 4번 이날 헌금하는 중에 이날이 또 이렇게 헌금하는 날이 되는데 감사해서 그래요. 이 지금 설명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고 믿음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하도 답답하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말씀을 기록해서 요한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한번 알려주고 모른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까지 알 때까지 알려줘서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영접하게 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혜택이, 그 특권이 너무나도 크고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으로 택함의 어떤 선택의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 맞아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민족을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쉬운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누구든지라는 그런 말이 반복해서 이 믿고 구원 얻는 데는 같이 붙어 나오는데 여기는 빠져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지 그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그런 우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추운 날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이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시간 내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영접하면 엘라본이라는 엘라본 영접하면, 이거는요 단순 과거 지서법 동사라고 그러는데 문법적으로 영접하면 한 번만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영접하면, 단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단회적이고 이례적으로 한 번만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그렇지만 또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영접하는 자는 말하면 엘라본 단순 직설법 한 번으로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만,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믿는 자, 원래 믿음은 피스티스 믿음인데요. 여기
티우슨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거는 현재 능동 또 직설법 동사라 그렇게 학자들이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믿음은 단회적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직도 이 믿음이 없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우리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길이다 생각하면서 믿기를 바라고 이미 믿는 이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서 또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 여건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